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의 변명에 대한 지금 당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나누고 있는 대화입니다. 바울의 그 변명을 통해서 저들이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죠.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그가 로마의 시민인 것을 확인시키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나를 가이사 앞으로 재판권을 넘겨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지금 바울을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이 굳이 로마 시민권인 특권을 이용하려고 들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석방됐을 터인데 그가 로마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재판을 진행하기를 요구한 그 요구가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잘 알고 있는 것대로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 죄가 있다면 유대인들이 죄가 있고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로마가 죄가 있죠. 바울은 의롭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지금 세상 앞에 오히려 자신이 그 로마가 보기에도 저들의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보기에도 바울에게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시기까지 그를 신문했던 그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그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털면서 이 모든 그 결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죄를 돌리고 그 자신이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던 것처럼 지금 세상 앞에 바울은 죄인처럼 서 있고 그 마치 저들은 의롭고 올바르며 그 바울을 심판할 무슨 의로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저들이 보기에도 바울은 어떤 혐의도 없었고 더군다나 바울이 저들에게 무슨 반발심을 일으키거나 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하는 일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저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있다가는 저들이 감동을 받고 그 바울의 이야기에 동조하고 동의할까봐 지금 서둘러 그 바울의 이야기를 끊고 그 바울의 말에 그 동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그 상당 부분 신뢰하고 옳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나 저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뿐이지 그 바울에 대한 저들의 그 반응에서 그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권력을 쥐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을 지금 가운데 세워놓고 한쪽 편에서 바울을 죽이라고 고함치는 유대인들의 그 악독함과 또 바울을 심판하겠다고 서 있는 로마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나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고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서서 바울이 지금 그의 사도된 것, 그가 복음을 받아서 이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선포되며 증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도행전 오늘 우리 본문 그 16절에 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 총독과 그 왕 앞에 이렇게 얘기했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은 종으로 또 증인으로 저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봤듯이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의 방점을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봤다고 하는 내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설명보다 더 정확하고 정직한 표현은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확실한 말이죠. 주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 있다. 무슨 일에? 내가 본 것, 내가 확인한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게 뭡니까? 역사죠. 사실이죠.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증인으로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저들 앞에 선포적 자세로 무슨 어떤 비겁함이나 비굴함이나 저들에게 무엇을 도움받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적 자세로, 증인된 자세로 저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역사를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는 선포적 자세로, 증인된 자세로 이 앞에 섰다는 것이 단지 그가 경험한 예수를 소개하는 자로서, 그저 말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것에서 자꾸 껍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형식만 자꾸 붙들고 그걸 내가 했다 이거죠. 거기에 의미를 자꾸 두는데,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는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만드는 것에는 자꾸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하고 내 신앙적 행위들을 하는데 그 안에 갖춰야 하는 신앙의 내용들은 자기 책임으로 그렇게 두려고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불편하고, 말하자면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하는데 그거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정해진 어떤 시간과 어떤 행동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살던 대로, 내가 살던 방식과 내 욕심과 내 기대대로 살면서 종교적 행위로서 한 번씩 주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 한번 참석하고 헌금하고 그걸로 자신이 종교적 삶을 다했다, 그 책임을 다했다고 그렇게 넘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겨우 우리는 그 정도 하면서, 말하자면 지금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뭡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한마디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살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로 이 증인된 삶을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이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셔서 먼저 바울 자신이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된
그 자신의 삶과 그 내용을 담은 거죠. 예수께서 그 자신을 만나 주시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권세자들이 바울에 대하여, 어떤 바울이요? 복음으로 서 있는 바울 말입니다. 단지 소개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소개하는 그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가 그 안에서 주인이 되고 그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자로서 지금 저들 앞에 서서 변화된 자가 자신을 변하게 한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저들에게 어떤 감동과 울림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선포적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할 그 제자 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변화된 삶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야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거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그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게 그 지상명령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그 행위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은 그저 소개하는 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먼저 가르쳐 지키게 할 자신이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 것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변화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을 억울하게 고소하며 죽이려고 드는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 어떤 억울함이나 저들을 향한 어떤 원망이나 시비나 저들에게 그 하나님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저주의 마음을 품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변화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저들을 향한 변화된 바울의 모습, 저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더라 이거지요. 그게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먼저 내가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지 내 신앙이, 내 삶이 종교화돼서 내용을 잃어버리고 제자가 되는 일은 등한시하면서 그 행동만 갖는, 의식화되고 종교화된 형식만 갖는 것으로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서 증인된 삶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증인된 그 삶은 그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내용이 되어서 자신이 내용이 되어서 그 복음이 자신이 복음화된 것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세상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그 불만들과 어떤 예수 믿는 자들이 좋은 대접들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가 전하는 예수는 좋다 이거죠. 복음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왜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느냐? 그 전하는 네가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오겠다. 그 반응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겪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더 악착 같고 더 계산에 빠르고 뭐 하나 양보할 줄 모르고 더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무슨 증인이냐 이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원망도 불평도 시비도 없습니다. 그건 아예 관심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인 것뿐이에요. 이게 변화된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우선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서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 말과 내용을 담은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 말이죠. 우리 신앙이 종교화되어서 내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주를 봤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해서 주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는 주를 만난 증인으로서 주를 본 것에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가 있던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나는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 사실을 확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그 변화된 모습이 복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른, 너희와 다른,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 어떤 원망도 시비도 없을 수 있는 것, 그건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지 그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며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서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이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 삶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의 삶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으로 사로잡으시고 복음 안에 변화된 인생의 모습으로 그 변화된 인생이 얼마나 감동적이며 감사하며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일기에 텁텁하고 숨막히는 일기에 우리 성도들 건강히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변화되고 확신을 얻고 위로를 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